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나의 충성과 내 헌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다하여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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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 오직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감사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만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만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아멘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찬양의 가사에 잘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뻐하고 또 주님을 높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나아가는 곳 그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높이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예배가 계속해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향기로운 예배되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사랑. 우리 다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삶의 모든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고 오늘의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어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가족들 간 오고 가는 동안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예배 전에 찬양으로 준비해주는 우리 찬양팀과 예배를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준비하는 배성실 강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오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좋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초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밭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그대로 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기경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의 미련한 것과 부족한 것과 악한 것들은 십자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 아래에 가려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반갑지, 얘들아? 그렇죠? 네. 별로 안 반가워? 넌 남아라 끝나고. 자, 이게 연휴가 시작됐는데 우리 옆에 친구하고 그래도 명절에는 잘 못 보니까 인사 한번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왜 눈치 봐? 왜 옆에 친구 눈치 보지 마세요. 친구는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좀 해라. 아, 이거 진짜 내가 될 때까지 해야 되나요, 그를?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좀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조금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예배하러 나오기가 저도 참 마음이 벅찬다는 게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그래서 어제 누워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가 강도사가 드릴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 저 내일 진짜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일의 은혜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혹시 제 모습 때문에 제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악한 영이 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어제 잠들었거든요.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참 너무 피로하고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걸으면서 왔었는데 참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좀 이번 한 주를 빡세게 굴리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밖에 모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근히 되게 소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MBTI 알아? 제가 I 성향이에요. E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I가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INFP인데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소심하고 은근히 여리단 말이야. 생긴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오늘 조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표정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예배를 오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여요.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의 표정. 기대감으로 온 친구도 보이고 조금 피곤해하는 친구도 보이고 그 얼굴빛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나중에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좀 힘을 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첫째 주 우리가 새해 들어서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데 첫째 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원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고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설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예쁘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모가 예뻐서 아니면 뭐 능력이 있어서 대단히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외치시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번 지정하셨다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세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그러면 나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 끝까지 끌고 가주시면 내가 잠깐 방황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이 다가오면은 잠시 예배를 멈추고, 잠시 예배를 멈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그렇죠?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내 그물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사실은. 그렇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주는 위험성이 뭐냐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죄책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의 죄책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지만 스스로 은혜의 짐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나를 스스로 치고 연단하는 죄책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죄책감을 상실하거나 더 나아가 합리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하기 싫은데 한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포항인가 이쪽 지역에서 어린 아기를 학대해서 죽인 그 부모가 있었죠. 정인이라는 아기를 학대해가지고 죽였던.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온 국민이 분노했었는데 그분들 다 놀랍게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 가지고 열심히 섬겼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서글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결과, 우리의 마음의 행동과 방향성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다시 나중에 좀 있다가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처음에는 이만했다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왜 살아가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 당장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다. 내 너를 구원했으니 부른다. 그럼 끝이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펼쳐져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그런 사람, 양모와 같은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그거 너무 귀합니다. 주님이 5분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하고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확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삶을 내팽개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보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구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미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읽었죠. 요 5장 우리 중학교 2학년 이상 친구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로마서를 나눴으니까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5장에 나와요. 그럼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장 끝부분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6절 1절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지을래?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지을래? 2절의 답변이 뭐예요? 그럴 수가 없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불가능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따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2절에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때와 같이 죄를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없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대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죄 때문에 죽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치? 근데 우리가 죽었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바울이 지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걸까? 한번 3, 4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3,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조금 복잡하니까 좀 단디 집중하세요. 자, 세례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꼭 이렇게 물을 우리로 이렇게 씻잖아. 물로 머리를 씻잖아. 이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잖아. 이게 없으면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 외적인 행위가 있다고요. 근데 이 물로 머리를 씻어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막 접신하듯이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세례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필요해. 내가 이 교회 일원으로서 나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라. 이런 고백의 차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연합은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작년에 소요리 문답 때 배웠는데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해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소요리 문답 30문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게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앞을 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근데 이 연합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세례를 통하여서 연합하게 될 때에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잖아. 응?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연합한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의 실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얻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삶을 살아요. 죽은 삶을 사는데 4절 끝에 한번 보실래요? 4절 끝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를 안 짓기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걸까요? 나쁜 짓만 안 하면 그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전에 즐겼던 나쁜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눈에 띄는 죄들 안 짓기만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렇잖아요. 죄의 지배를 당했다는 거. 우리가 죄가 주는 온갖 유혹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각, 태도, 막 거기서 나온 것들을 막 분별 없이 지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크기와 횟수와 심각도에 상관없이 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뭐 도둑질을 하고 뭐 누구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죄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린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 딱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너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제 내가 너를 복 줄 거고 내가 너의 삶에 가지고 있던 그 계획들을 펼쳐낼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순종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인생의 모습이 반드시 변해요. 변한다는 게 뭐 얼굴이 바뀌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했을 때 말도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 참 존경해요. 주일날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 섬기고, 주일이 아닐 때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생님들 뭐 돈 받고 하는 거 같니?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해 보겠습니다라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여러분들 그 한 주의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들만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네?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변화됐기 때문이거든요.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이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에 좀 나눠서 읽었던 12장 이하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죄가 지배했던 그 자리로 이제 머리를 들이밀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이거에 매료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멍청해 보이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교회 가냐고. 멍청해 보이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서 시간 쓰고 피곤하고 돈도 쓰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매료돼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변화되는 것, 죄를 부인하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자가 내 이름의 성하고 똑같거든. 이게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할 성. 화는 될 화자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요.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그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는 그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통치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고 정말 마음으로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죽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펼쳐주실 미래의 사명들을 마땅히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누리고 싶고 그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이전에 죄악되었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외부에서 얘기할 때는 합리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실리적이라고도 얘기하는 그것들을 따지는 그 소리들, 그거 거절할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지혜를 찾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지만 그거는 그거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잠시 하나님의 통치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상충된다고 할지라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또 불법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난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표현하기를 몸의 사욕, 내 몸의 욕구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아들여요. 너무 좋죠.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자 한다는 그 말씀, 솔직히 좀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나의 자유와 나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정말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 위기의식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설령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교육을 엄청 좋아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흔히들 얘기하는 빌런들, 똑같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도 갚아줘야 된다고, 꼴 좋다고, 인생은 실전이다 뭐 이러면서 한 방 먹여줘야 된다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 외에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음란한 것을 피해야 되고 성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면 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같이 관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TV 매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런 무분별한 문란한 성적 이야기들, 코드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하루 날을 정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그랬고요. 신약시대의 교회 전통은 오늘 이날 주일을, 하루를 날을 정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일은, 예배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킬 마음 예배도 없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제가 예배를 너무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코로나라는 시대의 흐름에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한답시고, 또 여러분들도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관심을 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킬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 1시간 반 드려지는 예배, 시험 기간을 위해서라면, 피로 회복을 위해서라면, 이 시간에 먼저 계획된 약속 같은 게 있다면, 아니 그냥 귀찮다면 뭐 대충 드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없는 겁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또 다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그 기대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새로운 삶에 발디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나에게 짐인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우리 앞선 선생님들이 누려봤던 것, 그리고 저기 강도사님이 누려봤던 것,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경험해봤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모습. 세상이 다 말하는 편리한 길,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는 위반되는 길, 그것 쫓으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겠다고 그걸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생각도 인격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을 걸쳐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의 미련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화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그 기쁨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나 이제 돌아가라는 찬양이에요. 나 이제 돌아가라는 찬양. 가사를 잘 주목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니.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나?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나는 뭐 하면서 살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나는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걱정 많고 죄 많고 아직도 죽이지 못한 성질들 많고 미워하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 내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정결이 있기를 원하고요.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사역자인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갚아줘야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했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쫓았던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죄책감도 무뎌져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가 이 모양이 꼴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기쁨과 감격이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참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독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였던 마음들이, 괴로웠던 마음들이, 열등감에 가득 찼던 마음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삶에 끊어내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죄악들 그리고 합리화했던 것들,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좀 껄끄러웠지만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음란의 문제가 힘들 수도 있겠고, 어떤 문제는 아직도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친구는 가족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가족이 너무 밉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이 예배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시간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썩은 진동하는 그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끊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썩음내 진동하였던 모습들,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온갖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와 비명소리, 하나님 아버지 그 혼란의 소리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또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와 미움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끊어낼 때 주어지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삶의 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위기의식도 없었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뭐 문제 될 수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죄와 맞닿아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고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삶으로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즐겼던 것, 세상에서 원했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며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죄가 아니라 거룩으로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하였고 또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구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주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삶을 주께 헌신하며
이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부흥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광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왕에 위치한 왕송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중고등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날 연휴가 있죠. 특별히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순서지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설날 연휴 기간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예배의 시간을 마련해 보길 바랍니다. 오는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2월 중에 반별로 함께 떠나는 여행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반사 선생님들과 시간, 장소,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여행을 보내게 될지 그런 계획들을 함께 짜보길 바랍니다. 2월 4일은 금요 기도회인데요. 특별히 축복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의 참여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제가 이렇게 제 걸 보면서 이렇게 속이 미식거리는 건 처음이네요. 네. 추가적으로 광고를 몇 가지 좀 보충해서 드리자면, 방금 제가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26일부터 27일 토 일에 걸쳐서 중고등부실에서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우리 반별로 우리가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별 여행이 저희가 뭐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반별로 계획을 짜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가급적이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또 수련회 기간 이전, 그러니까 한 2월 중순경에 뭐 이렇게 하루를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셔서 짜시면 되는데,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반별 모임 시간에 시간 그리고 장소, 그다음에 뭘 할 건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선생님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저한테 취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당 5만 원의 경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걸 먹든 어디를 가든 뭘 타든 아시겠죠? 그 안에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리드해 주셔서 오늘 반별 모임 시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1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